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전도를 하다가 항거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고 막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기독교는 억압의 종교다. 자유를 주지 않는 종교다. 얽매이는 종교다. 왜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먹게 하느냐? 왜 주일날 나와서 하루에 좀 놀러 가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겠는데 왜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사람을 얽매이게 하느냐? 그런 그 질문을 받아요.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얽매이는 종교고 유교는 얽매이는 종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자, 불교에 먹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옷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입지 못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억압을 주는 종교인데 기독교만 자유를 주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너는 자유롭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종교의 얽매에서 죄악의 얽매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잘못 인식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마일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200마일 달리면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100마일 안에서 달릴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이 갖다주는 법은 율법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곧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겨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 왜 간암에 걸렸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라는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중독돼서 간암에 걸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은 아주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200마일로 달리는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했어요. 왜 나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양이
울타리 안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목장 안에 있습니다. 저 목동이 화살을 들고 칼을 들고 저 망대 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 자유를 억압한다. 밖에서 이 울타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리가 이렇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목동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활을 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면 목동이 양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떼가 와서 막 잡아먹으면서 양이 잡혀 죽으면서 하하하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가능한 일입니까? 생명을 얻는 자유만큼 더 큰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요. 첫 마디 보십시오. 율법으로 구원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대답이 틀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건 대답이 맞는 거예요. 자, 율법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율법은 몽학성생이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쫙 읽어보세요. 이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소책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랬어요. 행위. 그러니까 멀티즘. 그러니까 로만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는 여기 조금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이 내용은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있는 평신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신학생들이 와서 견뎌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게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은혜를 줍니다. 칼빈 강요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칼빈을 강요하면 저거 어느 신학 포럼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는데 칼빈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성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지금 성교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캐터고리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을 말할 때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 교회사에서 칼빈만큼 그 많은 양의 그 정확한 성경적인 신학을 말한 사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칼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강요 율법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use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엄청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 자체는 의예요, 의예. 로마서 3장 읽어보세요. 율법 자체는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구원 얻는 길은 두 길입니다. 율법을 행하든지 행위로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든지. 근데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시민법의 기준이 돼요. 율법의 유익 중에. 그러니까 모든 법정, 하무나비 법전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율법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구원으로 이끌어드리는 몽학성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안내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투러 몽학성생 하나의 그 서당, 옛날의 서당
그 선생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자 보십시오. 율법은 율법 자체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펴면 일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면 끝과 끝이 여기 가서 닿아요. 이렇게 180도 전혀 다르지만은 이것을 굽히면은 서로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율법에서 180도로 돌아서 보면 믿음이 보여요. 자, 정죄와 용서, 남을 죄인이 있다고 condemnation, 정죄하는 거하고 forgiveness, 이 용서하는 거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죄가 성립될 때는 두 가지예요. 정죄하느냐, 용서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재판장이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10년 언도를 받아야 돼. 그런데 뒤에 사정을 쫙 보니까 하하, 내가 범죄하고 싶어서 범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년만 살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용서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 미움이 나타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극과 극인데도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읽어보세요. 여기에 가니까 율법하고 그 다음에 7절에 17절에 넘어가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와요. 율법을 설명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요, 많이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경의 깊이도 말하지 않고 내용도 그냥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쉽게 말해버려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다.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고, 구약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신약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율법의 행위 언약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틀렸어요.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준 전제가 먼저 은혜를 먼저 허락하고 행위 언약을 허락했어요. 선악과의 계약은, 선악과의 언약은 먼저 아담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예? 동산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고, 자연을 다스리게 해주고, 자연을 마음대로 이름짓게 해주시고, 아무 죄악도 없이, 미움도 없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은 후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행위 언약,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 모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 이거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안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0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자 보십시오. 구약이 율법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생기지 말며, 그 다음에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지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야 돼요. 구약이 율법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조건 없이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자기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를 쳐부수고 자기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순전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너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런데 그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율법의 내용 보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상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너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연락하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를 이렇게 정말로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종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고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그래서 신약은 복음이요? 은혜요? 구약은 율법이라.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내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창출례 19장 18절 찾았죠?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지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나와 동등하게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사랑해야 되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째 돌판,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실상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4장 34절. 없어요?
13장. 제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13장 34절 맞아요? 됐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다고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신약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니까 구약은 율법이니까 무시된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럼 무율법주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율법에서 해방.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해방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에서의 해방이에요. 예?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10번 실패합니다. 100번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새 계명입니까? 그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요거 찾아내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몇 분 동안에 요점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8복 8가지 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은 우리들의 심령성의 문제를 말합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까? 이거는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비추어보지 않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왜 애통하느냐? 나는 정말로 율법에 비춰보니까 벌레만도 못하구나. 울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감히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뭐 율법이 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내게 적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17절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강의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왜 팔복을 말하고 중간에서 소금과 빛을 말하고, 소금과 빛을 뭐냐면 뭐에 비춰봐야 일이 되느냐? 율법에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느냐? 율법에 관한 문제가 뭐냐 하는 문제를 나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법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계명은 아담의 계명의 재선포예요. 세밀하게 10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담의 율법론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오실 자의 제2아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아담은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걸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이 완성해 준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면 그거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죄값을, 아담이 범한 죄는 두 가지가 남아요. 첫째,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완성해 줘요. 그 다음에 죄값이 남아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1아담이 되고 제2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실패한 아담을 완성한 아담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구약의 가장 율법을 강하게 들고 나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율법을 강하게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들이 있었는데 그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주의. 예수님 당시에 주로 세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부활에 관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묻겠습니다. 이게 구약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계명으로 비춰볼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십계명으로 비춰볼 때는. 지금 보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다.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왜 옛사람이 나오느냐? 이거는요, 중간사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기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신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솔로몬 이후에 두 형제가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대하고 두 나라가 갈렸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민족적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율법을 만들었어요. 구약을 너무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대인들은 사실상 조상은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대는 그러면 두 나라가 갈려가지고 있는데 밑에 구약을 조금 고쳤어요. 즉 율법주의적 개념으로 볼 때는 더 강하게 율법을 강화해서 구약에다가 첨가한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630여 가지의 안식일 지키는 법도 첨가해서 구약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민족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거쳐왔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민족 종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습득돼서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계명에 의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고 회당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홀랜드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머리에다 이런 거 쓰고 옷도 새까맣게 입고 전부 와서 히브리 말로 쫙 말을 하는데요. 그들 가만히 들어보면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말을 쏙 빼고 말을 해요. 왜 성경에 나왔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예요. 말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히브리 말을 조금 배운 거 있어가지고 엘로힘 브레스트 바라 뭐 엘로힘 하샤마이 뭐 그렇게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왜 이랬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예. 요새 동양 녀석이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들도 쓰지 않는 말을 쓴다면 그 무시하는 거 유대인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수전놀아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나 전부 전문직이니까. 유대인들은 자랄 때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둘이 같이 물에 떠내려가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그렇게 가르쳐요. 아버지 먼저 하지 말고 자기 라바이, 자기 유대인 선생부터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 지금도 내가 CK 메인테넌스 컴퍼니에서 잠깐 일을 할 때 유대인 집에 가서 이스티메이트 떼러 가요. 이거 참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말을 하려면 이스티메이트 이 견적서를 떼러 가요. 제가 착착착 하고 견적서를 떼러 가게 되면 유대인 집에 가면 3층 집에 살아요. 할아버지, 제일 밑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들 막 7, 8, 9명씩 막 같은 집에 큰 집에 살아요. 왜 그러냐? 교육을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 한국에서요 자꾸 이게 가족들이 부부 중심으로만 너무 나눠지는 건 교육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보니까 우리 막둥이 쌤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10년이 세상 떠났는데 10년이 지내도록까지 할아버지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요. 네. 자, 율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하고 그 회당을 만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족 교육을 해온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근데 이 사람들을 누구로 불렀느냐? 옛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옛사람에게. 구약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대주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유대주의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발 칼빈의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칼빈을 많이 말한다니까 저를 보고 칼빈이 미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칼빈을 서적을 읽으면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나서 서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무서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일절 제가 있습니다. 좀 빨리 읽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도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은 전통을 지켜. 여기 전통이 뭡니까? 유대인들 옛사람이 하는 지키는 전통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 시장에 돌아서 물을 뿌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절 보세요. 물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쓰고 샤워하는 겁니다. 먼지가 많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 이러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가서 손 씻고 와서 식사 끝나고 와서 손 씻고. 왜 끝나고 와서 또 손 씻냐 하니까 음식이 손에 묻어가지고 여기에 균이 들어오니까 끝나고 나서도 손 씻어. 하루에 한 20번 100번은 아마 손 씻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무슨 일이 다른 데 가서 이거 물건 만지잖아요. 그거 갔다 와서 또 손 씻고 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행병이 돌아다니는 2차 대전 때 가장 그 전염병에 안 드는 민족이었어요. 자,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아니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 장과 주발과 노고를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에게 항의한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런데 6절에 가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유전을 지키는 옛사람들의 계명입니다. 상하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11절 가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리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면 고르반과 하나님께 드리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기는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외식주의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거룩합니다. 기도를 하면 끝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시해버려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손을 들고 하늘 쳐다보고 그럼 기도가 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할지라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효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지. 예,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외식주의입니다.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내야지. 그러면 얼마를 작정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내는 헌금을 작정하면 이론을 낸다. 그러면 이론을 내는 것에 대한 그것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무시하고 그냥 냈다. 헌금 냈어. 그럼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 유대주의. 그러니까 외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외식주의로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민족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유대주의 생각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갔습니다. 근데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한 것이 제가 목회하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아주 비슷한데 강의 설교를 50분에서 55분 항상 그렇게 했다고 저기 미국에서요. 설교할 때. 근데 그 교회 가서 50분 설교하려니까 교인들 한 30분 지나니까 몸을 뒤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는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다 버티고 앉아서 정중하게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구약의 시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시민법. 계명은 이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시민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읽었잖아요. 계명 나오잖아요. 계명 나오면 쭉 읽은 다음에 2, 3장만 그 후로 넘어가면 시민법이 나와요. 시민법이 나와서 레위기로 넘어가요.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뭐냐? 계명을 지켜서도 구원 못 받아. 시민법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제사법은 뭐냐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길은 제사법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시민법을 민족이 지키는 종교법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요. 예? 종교법을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느냐? 그게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보세요. 22절 봅시오.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는 것이 형제에 대한 법입니다.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계명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민법을 가지고 종교법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시오. 계명과 시민법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랬어요. 신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여기서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24, 25, 26절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예를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행주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고 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너무 빠르게 읽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자주 읽다 보면 첫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문장이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있어서 미안한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줄을 이해할 줄로 알고 잠깐 이거 설명하겠어요. 여기 제물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아니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근데 범죄자하고 범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 재판이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피고하고 원고예요. 근데 피고가 누가 됐냐? 범죄를 고소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소를 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죄를 범한 사람이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인인 김양주가 예수님을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재판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계명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아무리 비춰봐도 이 고소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내려다 보니까요. 예?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김양준을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 믿고 의인으로 만들기. 아까 의인으로 되는 거 나왔잖아요. 17, 18 갈라디아서요. 의인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김양주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죄를 뒤집어 써.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있어. 어떻게? 네가 먼저 사과를 해. 네가 먼저 내 앞에서 김양주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나에게 가져와.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해서. 왜? 길에 있을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런 뜻이에요. 성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공리에게 내줄까 얻을까 염려하라. 김양주가 예수님을 고소해놓고 예수님을 옥에다 가두기 전에 이 말은요, 이 속에 무한한 내용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해방돼서 부활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 죄값을 내가 가져와서 그걸 갖다 reconciliation이라 그래요. 화목의 교류라 그래요.
칼빈 강요 화목의 교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읽었던 신학서적 중에 존 모리의 구원론이 있어요. 존 모리,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존 모리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 엄청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코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빚진 내용, 계명에 어긋난 내용 한 푼도 없이 다 계명에 어긋난 거 김양주를 대신해서 완전히 사와 화목의 교리를 성립시키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자고요. 살인하는 자에게 살인으로, 이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 갚는 시민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앞머리에 구원론을 읽으면서요, 벌떡 일어섰어요, 제가. 와, 놀래가지고요. 그냥 벌떡 뛰어요. 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지 않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구약에 헛맹세한 걸 그것을 갚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용서를 받는 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이에요. 구약에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이건 적어놨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21절. 요거를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구약을, 그러니까 계속 이 관념을 가지고, 맹세라는 관념만 가지고 계속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읽어 이렇게 체크해봐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내가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에 대한 그 맹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깜빡 맹세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이 내용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진실하게 잘해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래요. 점심때 그러면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냥 그 한마디 딱 듣고 가만히 딱 가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와야지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안 왔어요. 그걸 여러 번 다 한 2, 3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데 전화를 할 때 2번, 3번 확인하고 다시 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나가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 확인한 것만 진실이에요, 보니까. 그런 맹세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43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랴. 됐어요. 시민법에는 이게 나와요. 시민법에는. 구약에. 자, 소가 가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시민법이에요. 기독교인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시민법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 중심으로.
44절 보세요. 십계명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유대주 율법이 아니에요. 자,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은, 그거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구약은 계명이요, 신약은 구원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이 나타나고, 신약은 믿음과 복음을 통해서 계명이 나타났어요. 믿기 전에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믿고 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성도의 생활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성도의 생활은 얼마나 우리 이 규격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어린애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지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립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자기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꿈을 보고 뭐 예언한다. 예언자라는 말은 뭐 꿈을 보고 앞일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선지자, 예언자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왕직이란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요. 제사직은 뭐냐? 희생의 제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네? 선지자직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러,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함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게 예언자직이에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요. 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절수가 조금 제가 표시해놨는가 보겠습니다. 3장 22절 표시를 해놨습니다. 3장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어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듣느냐? 선지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요. 근데 나 같은 선지자,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둘째 돌판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 같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야? 아담이 제일 아담인 아담, 제2 아담인 예수님인데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는 뭐냐?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율법 그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구약은 옛 율법이고 신약은 새로운 율법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옛 율법도 새 율법이요 새 율법도 옛 율법이라고, 세계명도
예계명이고 예계명도 세계명이라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장 3절 2장 3절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다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나니 이로써 자 이제 7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다 같이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보십시오. 옛날부터 우리가 구약을 들을 때는 옛 계명으로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 이미 십계명으로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옛사람인 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그들에겐 틀린 계명이야. 안 돼. 그러니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그런데 이거는 사랑하는 계명은 실제로 새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옛 계명이야. 구약에 있었어. 모세로부터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부여잡고 십계명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의 그 기쁨은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그렇게 몸을 혹사를 시켜가면서 갈라디아서에 그랬잖아요.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2장에 너희가 아무리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인간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혹사시켜서 훈련을 시켜봐야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만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십계명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흡족함을 주는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칼빈 강요에 나타나는 십계명 해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데 율법 자체에서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당하여 예수 믿고 구원하는 기쁨,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